12월 23일 금요일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사랑의 삶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어둠과 빛, 세상과 하나님 자녀, 죄와 의로움, 미움과 사랑, 가인과 아벨, 사망과 생명이 대립합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인 같은 세상에서 아벨처럼 핍박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하게 여길 일은 성도끼리 미워하고 교회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가인 같고 살인자 같은 것이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저 우러르고 기념만 하는 정신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요,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명이요, 그럼에도 목숨은 남아있으니 그 외의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에 대한 찬사나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입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요,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요, 나눔을 행하려는 의지요, 실천하는 손발입니다. 나는 마음과 입술뿐 아니라 손발까지 회개했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그 유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심지어 마음의 가책을 받을 때조차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순종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사랑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이고, 이번 겨울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영하 13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된다고 핸드폰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가만히 서 있으면요 1분만 돼도 아주 손과 귀가 시리죠. 아프죠. 자, 이 추운 겨울날에 절대로 얼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그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약속을 주셨어요. 딱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첫째 번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두 가지 약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그게 이제 발동이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성령이 내주하셔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성령과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정말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주구장창 강조하고 실천에 옮겼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때요? 세상은요, 이기적이고, 세상은 정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섬기고 용서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관계는 항상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계속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인지 세상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시작한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의에 대한 갈망과 이 사랑의 실천은 새 생명의 증표요, 열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명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여서 자기를 살렸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리고 자기 어둠을 감추려고 했죠.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죠. 살인함으로써.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죽임으로써 형제를 살리셨죠. 예,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은 가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실천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의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직접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줌으로써 남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나, 그런 걸로 자기의 소유물로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야 말이지, 뭐 이렇게 가슴을 열고 심장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국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담대한 자가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능력과 믿음, 그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담대하게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느님은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귀게 되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제발 떠나세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깊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